음소거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도서 이제 두 번째 시간을 갖겠는데, 전도서 6장 7절, 8절을 제가 지난주에 좀 제가 연구해서 다시 말씀드린다 그랬죠. 음, 그래서 전도서 전체 내용을 먼저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은 전도서는 솔로몬의 인생론이라 그랬어요. 솔로몬 인생이란 뭐냐? 이 전도서가 상당히 깊이에 있습니다. 이 전도서를 잘 이해하면은 인생이 뭐라는 게 정리가 되고요. 그러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게 되고 또 인생에 대한 여유가 생깁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아둥바둥 이렇게 살아가지 않아요. 아주 여유 있게 그리고 보람되게 가치 있게 향기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이 전도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를 많이 읽고 묵상하고 또 전도서를 잘 이해하시려고 그래야 돼요. 이 전도서에는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폭넓은 지혜가 담뿍 담겨 있습니다. 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 손에 이 전도서를 남겨주신 것은 하나님의 큰 선물이에요. 이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그냥 쓰레기통에 던져놓고 사용하지 않아서 이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은 그 솔로몬이 이제 1장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인생에 대한 결론을 짓고 시작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여기 2장 10절에 보면 자기가 눈이 원하는 것 금하지 않고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 막지 않고 모든 것 다 해봤다는 거예요. 해본 결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지금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그 결론을 맺기 전에 열심히 공부해 봤어요.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혜가 많아지니까 또 근심도 더 많아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지혜자나 지혜가 없는 사람이나 뭐 살아가는 건 뭐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무식한 자들, 지혜가 없는 사람이 당하는 것도 다른 것을 지혜 있는 사람도 똑같이 당하고, 그런 거 보니까 뭐 지혜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사는 거는 뭐 거기서 거기고 대동소이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또 솔로몬이 모든 쾌락을 다 추구해 봤다는 거예요. 모든 쾌락.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그러니까 마음에 즐거움이 있는 것, 이 육체적인 쾌락이나 어떤 즐거움 이거를 조금도 금하지 않고 전부 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론이 뭐냐? 그런 거 하면 할수록 쾌락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더 공허해지더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술도 많이 마셔봤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술을 마실 때는 뭐 어떤 즐거움을 위해서 마시는 것도 있고 어떤 걱정 근심 때문에 그 걱정 근심을 잊기 위해서 마시기도 하잖아요. 술 마실 때는 좋아요. 그런데 술이 깨고 나면은 당장에는 뭐 걱정 근심을 잊어서 좋지만은 깨면은 더 어떤 허무감이 밀려오고 더 큰 걱정 근심이 눈앞에 드러나고 있잖아요. 뭐 술 마신다고 해서 걱정 근심이 사라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마음에 큰 어떤 공허감이 찾아오고 좌절감이 찾아오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을 즐겁게 하고 뭐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도 다 헛되더라는 거예요. 또 무슨
사업도 크게 해봤다는 거죠. 이 솔로몬이. 그 포도원도 크게 일구고, 뭐, 이것저것 관목도 심고, 수목도 기르고, 못을 파고, 남녀 노비들도 사고 팔고, 뭐, 이런 그 사업도 수단을 발휘해가지고 다 해봤는데, 양떼와 소떼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걱정, 의심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여기 2장 11절에 보면, 아, 그, 내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어 바람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다 무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 이런 얘기들이 이제 쭉, 어, 2장, 3장, 4장, 5장 쭉 나옵니다. 음, 그래서 그 6장에도 보면은 그런 이제 연장선상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장을 보세요, 6장.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한 가지 불행한 일이 뭐냐? 어떤 사람은 영원히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한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누리는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고 다른 사람이 누리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젊을 때 그냥 뭐 잠도 자지 않고 먹을 것도 먹지 않고 열심히 부지런히 일해가지고 많은 재물을 쌓아놨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많은 재물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엉뚱한 사람이 와서 그것을 에, 차지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헛되다는 거예요. 응? 제가 언젠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저희 교회에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이 그 동대문에서 포목 장사를 했어요. 어, 그 여러분 포목 장사는 새벽 장사입니다. 전국에서 이제 그 동대문 상가에 이제 옷감을 띠러 이제 전국에서 몰려들거든요. 그러니까 새벽 같이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대규모로 이렇게 팔리면은 소매상들이 그걸 이제 떼가지고 자기 각 곳으로 가가지고 그래서 옷을 만들어 가지고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장사하려면은 막 새벽 1시, 2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 이제 2시, 3시쯤 이제 장을 열면은 전국에서 사람들이 이제 몰려와 가지고 그걸 다 팔고 나면 아침에 이제 밥 잠깐 먹고 잠깐 자고 또 일어나 가지고 또 이제 미수금 또 받으러 다니고 또 다음날 또 장사할 거 준비하고 그러면 하루가 다 지나는 거예요. 그 이렇게 평생 뼈 빠지게 일을 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재물을 이렇게 쌓아놨어요. 먹고 살만 하니까 그만 암에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돌아가셨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됐냐. 그 후에 이 남편이 이 사람은 뭐 별로 일도 안 하고 빈둥빈둥 놀고 먹고 그 권사님이 참 내게 살렸어야 했다. 응? 논팽이처럼 그냥. 그런데 뭐 자기 아내 권사가 이제 돌아가니까 좀 있다가 또 새장가를 갔네. 그러니까 그 새로 들어온 그 이제 새엄마가 그 권사님이 쌓아놓은 그 모든 부를 다 그냥 차지해가지고 다 허랑방탕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그 후손들이 아니 우리 엄마가 저렇게 뼈 빠지게 먹을 건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그렇게 재물을 쌓아놓는데 엉뚱한 여자가 들어와 가지고 다 재물을 다 그 허비한다. 그래가지고 막 물금물고하고 법정 소송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 걸 제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맞단 말이에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정직하게 성실하게 뻘빠지게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쌓아놨는데 엉뚱한 놈이 와서 차지하는 거예요. 또.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 여기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낙을 누리는 게 그게 최고입니다. 내일 뭐 이거 하겠다 저거 했다 이렇게 생각해도 그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또 여기
이 3절 보면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사람이 이제 결혼해가지고 그 자녀를 100명을 낳았어. 예? 아들, 딸이 100명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 딸 키우느라고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뭐 허리가 휘어지도록 그렇게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을 베풀고 다 키워놨더니 이 자녀들이요. 시집가고 장가가가지고는 자기 부모를 본체만 채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가 이제 나이가 늙어가지고 뭐 기력이 없고 또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에게 얹혀 살려고 이 집 저 집 기웃거려도 아무도 돌보려고 하는 이런 자녀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아니 큰아들 가장 큰 사랑을 쏟아부은 기력의 시작이라고 해가지고 사랑을 쏟아부어가지고 키웠는데 이 장남집에 가보니까 이 장남은 너무 사회적으로 바빠가지고 코빼기도 볼 수가 없어. 얼굴도 볼 수가 없어. 또 며느리는 냉대를 하고 그리고 뭐 아침부터 이제 아들하고 며느리가 출근해 버리면은 하루 종일 그 집안에서 서울에 올라가서 그 큰 뭐 대골 같은 아파트 100평짜리 살아가는데 하루 종일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강아지 새끼밖에 없어. 그 감옥 없는 철장에 갇혀 사는 겁니다. 뭐 서울에 무슨 연고가 있습니까? 뭐 길거리 그 거리도 모르는데 잘못 나갔다가 길을 잃으면 어떡해? 집도 못 나가고 그냥 아파트 안에서 갇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장 없는 감옥이죠, 그게. 그래서 뭐 이제 둘째 아들 집에 가니까 둘째 아들도 냉대하고 딸 집에 가면 셋째 딸도 뭐 자기 저 남편이 싫어한다고 그래가지고 이리저리 길에서 헤매다가 길에서 객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이게 지금. 응?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 영혼은 그런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한 그 장례도 치르지 못해. 객사를 해가지고 시신이 어딘지도 몰라요. 장례도 치르지 못하는 이런 불행이 있다는 거, 이 세상에. 그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차라리 어머니 태중에 있다가 이제 태어나다가 죽은 아기가 오히려 100명의 자녀를 낳고 키운 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더 나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게 인생이 우리 세상이 인생이라는 게 음, 그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둠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그런 어, 태중에서 죽은 아기가 오히려 객사한 사람보다는 낫다는 것이요. 그보다 더 평안합니다.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그래서 참 인생이라는 게 사실 허무한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이제 연장선상에서 또 7절, 8절을 봐야 됩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가 없죠. 그렇죠. 응? 여러분, 어제 밥을 먹었지만은 또 이제 오늘 되면 배가 고프잖아요. 그 배가 고파서 또 이제 식욕을 채우느라고 허겁지겁 먹어요. 그런데 또 조금만 지나면 또 배가 고파. 그래서 절대로 그 식욕은 다 채울 수가 없어요. 만족시킬 수 없다니까요. 조금만 시간이 흐르면 또, 이 배에서 밥을 달라고 아우성을 치거든요. 아무도 그 식욕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어, 그런데 이 8절에 보면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그랬죠? 그러니까, 지혜자는 그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행하는 것이 복된 삶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혜자죠. 그런데 우매자는 어떻게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행할 줄 모르는 자죠. 그러니까 우매자죠. 그런데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게 없다는 거예요. 뭐냐? 어, 아무리 지혜가 있다 한들 예? 그 식욕도 해결하지 못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식욕. 지혜가 있으면은 이 그 식욕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지혜자라 할지라도 식욕도 결국은 못 채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 아는 그런 가난한 자, 이게 지혜자죠. 그 지혜자가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어, 가난을 해결할 수 없는 지혜가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가난을 그 배고픔을 해결할 수가 없는데 그런 지혜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가 있으면은 여기 구절 보면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사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혜가 있으면은 마음으로 공상을 할 수 있죠. 지혜가 있으니까 그냥 뭐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이렇게 기름진 음식 해놓고 맛있게 먹는 걸 상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상상할 뿐이지 아무리 상상해도 그 배고픔이 사라집니까? 사라지지 않죠. 응? 사실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사하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응? 그래서 아무리 지혜자가 되어도 배고픔 하나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고픔은 이 배는 다고다고 하잖아요. 다고다고. 그 다고다고 하는 배를 만족시킬 수 있는 지혜가 없다 그 말이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혜를 추구해도 그냥 바람 잡는 것이다. 이런 결론을 내고 있는 거죠. 자, 이 7절, 8절 이해가 됐습니까? 그 전반적인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이 6장 7절, 8절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6장 7절, 8절, 9절 다 연결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7장이 뭐세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6장까지만 이렇게 들어보면은요, 굉장히 이 솔로몬이 아주 허물론자 같이, 예? 허무주의자 같이 느껴져요. 그런데 이제 7장을 거쳐서 8장을 거쳐서 9장, 10장, 11장, 12장에서 이 결론이 나옵니다. 거기까지 솔로몬의 얘기를 다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12장에 보면은 어, 허무하지 않은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건 허무하지 않다는 겁니다. 또 역으로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차원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절대로 허무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세상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신앙의 밖에서 무슨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상태에서 무슨 사업을 크게 하고 뭐 공부를 많이 하고 무슨 쾌락을 추구하고 이런 모든 걸 해보니까 다 헛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인생인데 진짜 인생을 보람되게 가치 있게 살려면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전도서 12장의 결론입니다. 이게 솔로몬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12장 11절 말씀부터 보면 지혜자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을 갖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는 거예요. 사실 공부를 많이 해봤자 몸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는 거예요. 음. 또 나이가 70대고 80대고 90대면은 사실 뭐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다 똑같아. 뭐 나중에 이제 더 나이가 들면은요
산 자나 죽은 자나 똑같아. 죽은 자는 저 산에 있는 것이고 산자는 아직 이제 집에 있을 뿐이지 산자나 죽은 자나 마찬가지라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할 뿐이다. 이제 이런 결론을 맺으면서 최종적인 결론 13절에, 14절에 나와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게 솔로몬의 결론이에요. 이거는 절대로 허무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선 안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절대로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헛되고 헛되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냐? 하나님 경외하는 그 밖에서 무슨 일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들은 가장 근본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밑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솔로몬이 마음에 원하는 것, 눈이 즐거워하는 것 금하지 않고 모든 거 다 해본 결론이 바로 이 전도서 12장 13절, 14절이에요. 저는 이 솔로몬의 결론을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작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편해. 그리고 세상 뭐 부귀영화 누린 사람들이 하나도 안 부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솔로몬이 다 해봤다 그러잖아요. 솔로몬처럼 그 높은 권좌에 앉아서 떵떵거리면서 세상 부귀영화 다 누려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 밖에서 모든 일 해봤더니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근데 헛되지 않은 게 하나 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하나님의 경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하는 것들은 헛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냔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게 그냥 뭐 어, 가장 최고의 가치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 그게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은 선상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를 더 불행하게 하고 또 우리를 더 피곤하게 하고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이 전도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지금 솔로몬의 하는 의중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돼요. 굉장히 이 솔로몬의 많은 의중이 깊습니다. 잘 이해하면은 여기서 정말 그 꿀송이보다 더 다르게 느껴지는 진리가 여기 담뿍 담겨 있다니까. 인생을 풍요롭게 하고 건강케 하고 지혜롭게 하고 향기롭게 하는 이런 지혜들이 여기에 아주 깊이 박혀 있어요. 자, 7장으로 돌아와서 7장 1절에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음이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 마음에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여러분 그 인정하십니까? 쉽게 말하면 뭐예요? 무엇이 중요하냐는 무엇이. 네? 쉽게 말하면 좋은 이름, 명예죠, 명예. 명예하고 좋은 기름 뭐예요? 물질, 돈. 명예를 선택할 것이냐, 돈을 선택할 것이냐, 그 갈림길에 섰을 때 뭘 선택하라는 거예요? 명예를 선택하는 것이 에, 지혜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돈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나은 것입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 좋은 이름을 남기는 거예요. 돈 몇 푼에 자기 그 평생 살아온 그
삶을 다 부정해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러잖아요. 좋은 이름을 남기는 것이 돈 몇 푼 더 얻으려고 그 쫓아가는 것보다 훨씬 명예를 지키는 것이 물질을 취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목회자들도 이제 은퇴할 때쯤 되면은 뭐 이제 뭐 어, 무슨 자기가 뭐 이 교회에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뭐 얼마 내라 막 이러면서 교회에다가 막 거금을 요구를 해요. 그 자기가 살아온 삶을 다 부정해버리는 겁니다. 평소에 그렇게 설교를 해놓고 나중에는 이제 또 돈 달라고 좋은 기름을 추구해. 좋은 이름, 좋은 이미지를 남기려고 하질 않고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아이고 우리 목사님 존경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 퇴직할 때 퇴임하는 그 뒷모습이 너무 그냥 씁쓸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내년에 이제 은퇴를 이제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이 마음에 닿는 겁니다. 끝까지 정말 좋은 이름을 남기고 깨끗하게 은퇴해야 되겠구나. 그, 뭐, 전별금 얼마 줄 것이냐, 뭐 퇴직금 얼마 줄 것이냐, 뭐, 거기에 가지고 막 협상을 하고, 뭐, 장로, 당회해 가지고, 뭐, 얼마 집을 사내라, 뭐, 자동차를 사내라, 뭐, 얼마 내라, 뭐. 이래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그런 목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네, 인생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으로 났다. 좋은 이름, 좋은 이미지를 남기고 그 어, 퇴장하는 그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돼. 끝까지 그 모습이 아름답게 예, 그게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그다음에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그랬죠. 죽는 날이 출생하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그 죽는 것이 중요합니까? 출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출생하는 거는 뭐 자기가 원해서 출생하는 거요? 원치 않아도 그냥 어, 부모님이 사랑해가지고 그 결과로 자기가 세상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출생도 무슨 물론 기쁜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 출생해가지고 막 동네 잔치를 베풀고 뭐 그냥 어? 그 대문 앞에다가 그 고추를 걸어놓고 뭐 부모가 기뻐했는데 자라면서 온갖 못된 짓을 하고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고 부모에게 그냥 똥칠을 하고 이렇게 살게 되면은 그 죽을 때 여러분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만 더 나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죽을 때 잘 죽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 잘 태어난 것도 중요하지만 죽을 때 아주 명예롭게 퇴장하는 것. 죽을 때 잘 죽어야 돼. 정말 저 사람은 정말로 가치 있는 삶을 살았구나. 그렇게 죽는 것이 정말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 저는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 게 그 문익환 목사님하고 그 정일권 국무총리가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나이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고향도 똑같아. 저 북한도 그 명동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같은 중학교를 다녔을 겁니다. 용정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북한도 용정. 거기서 공부를 둘 다 잘했어요. 그런데 그 뭐 그 두 사람들이 태어났을 때 각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굉장히 기뻐했겠죠. 응? 그래, 애지중지 키웠겠죠. 그런데 이제 이 정일권 국무총리는 모든 부귀영화 다 누리고
그래 죽었는데 문익환 목사님도 똑같은 날 죽었어요. 참 기가 막힌 운명이죠. 그래서 제가 신문을 보니까 그 문익환 목사님하고 정일권 국무총리 그 장례식장 그 풍경 사진이 똑같이 신문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풍경이 완전히 달라요. 문익환 목사님 장례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와가지고 슬퍼하고 목사님 가시면 안 되는데 가셔서 우리는 어떻게 살러 그렇게 애도하는 물결들이 그냥 끝을 이루지 않고 줄을 지어 있는데 정일권 국무총리 장례식장에는요 개미 새끼 한 마리 안 보입니다. 이걸 보고 야 사람이라니 죽을 때 잘 죽어야 되는구나. 죽을 때가 더 중요한 것이구나. 죽을 때 그 사람의 살아온 모든 일생이 그냥 다 드러나는 거예요. 장례식장 가보면요.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떻게 살았느냐. 그게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아야 돼.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출생하는 날도 중요하지만 죽는 날 잘 죽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3절에 보면 4절에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람도 결국은 다 죽잖아요. 그래서 지혜자는 항상 초상집에 마음이 가 있어요. 초상집에 가면은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그리고 인생이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붕 들떴던 자신의 마음을 되짚을 수가 있어요. 물론 뭐 장례식장 가가지고 맨 술 처먹고 뭐 고스톱치고 뭐 그러다 해거리고 오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정신이 제대로 바뀐 사람은요 그 장례식장에 가면 엄숙해진다니까 옷깃을 여미게 되고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야 나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어? 나도 잘 살다가 정말 죽을 때 잘 죽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늘 잔치집에 마음이 가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런 인생의 깊은 진리를 깨닫지 못해요. 또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찾지 못합니다. 부어라 마셔라 그냥 먹고 마시고 웃고 즐기고 떠들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자신을 돌아볼 시간을 갖지 못하고 기회를 얻지 못하고 그냥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그 잘못된 길인지 모르다가 결국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그리고 이런 초상집에 지금 울고 있는 그 유족들, 응? 그 사람들은 내가 안 가면은 위로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나 초상집에는요, 내가 안 가도 또 그 어차피 저 잔치집에는 어, 내가 안 가도 이미 잔치하는 집이니까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요. 내가 안 가도 그 사람은 이미 기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초상집에 있는 사람은 그 유족들은 지금 남편이 죽고 아내가 죽고 자식들이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그걸 한 사람이 또 가가지고 위로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지혜자는 둘 중에 초상집에 갈 것이냐 잔치집에 갈 것이냐 이 선택의 갈림길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초상집을 선택해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이 에, 많은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고 또 자신의 인생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3절에 보면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웃는 것도 중요하죠. 그 웃음 치료라는 말도 있습니다. 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때는 잘 웃어야 돼요. 또 웃어야 됩니다.
지금 이 솔로몬이 하는 얘기는 웃음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 일로 일로 일소 일소란 말이 있잖아요. 한 번 웃을 때마다 한 번 젊어진다. 마음이 맑아지고 밝아지죠. 자꾸 웃으면은. 그런데 이 웃음의 속성에는요, 또 정반대의 속성이 있어요. 계속 웃기만 하려고 하면은 그러면 그 인생은 이제 천박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웃어야 되지만은 웃으려고만 하면 안 된다. 인생이라는 게 웃는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눈물을 흘릴 상황도 있고 또 눈물을 흘리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가는 이유도 있지 않습니까? 계속 웃기만 하려고 하면은 그 인생이 천박해지게 돼 있어요. 요즘에 그 성령 집회 한다는 데 가보면은 정상적인 사람을 쓰러뜨려 놓고 막 2시간, 3시간씩 헤헤거리고 웃게 만듭니다. 그게 성령이 임한 증거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성령이 증거한 임재한 증거가 아니고 악령이 임재한 증거예요. 그거는. 아니 정상적인 사람이 아무 일도 없는데 해거리고 그냥 웃습니까? 무슨 어떤 병자를 치료시키기 위해서 웃음요법이라는 건 있긴 있지만은 아니 이 정상적인 사람을 갑자기 쓰러뜨려 놓고 그냥 아무런 이유도 없이 해거리고 2시간, 3시간씩 웃게 만드는 게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겠냐고요.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눈물 짓게 하는 겁니다.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서 걱정, 근심하게 하고 피눈물 흘리는 사람들 바라보면서 같이 그 편에 서서 공감하게 하고 그게 진짜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어, 웃음이 필요하지만 웃기만 하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죠. 때로는 슬픔이 웃음보다 나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웃는 자들과 우는 자들과 함께 울 때 우리가 인생이 더 성숙해지는 것이고 또 우리 앞에 닥치는 그 고통스러운 속에서 눈물을 지을 때 인생이 뭔가를 다시 돌아보게 되고 다시 그 옷깃을 여밀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걱정 근심이 있어야 이 그럼 걱정 근심 가지고 자기 사적인 걱정 근심 가지고 막 밤잠도 못 자고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서 우리 주변에 아파하고 슬퍼하는 사람들 보면서 저럼 어쩌면 좋지 걱정하고 근심하고 뭔 대안을 생각해 내려고 하고 그런 어떤 어떤 그 고통들을 해결하려고 하고 그런 걱정 근심이 있어야 그런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맨날 웃으려고 하면은 그런 대안을 제시할 수가 없어요. 제가 조금 전에 서두에 지금 이 나라를 생각하면서 걱정 근심이 있다. 걱정 근심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이렇게 아니 선거를 했는데 아니 투표용지가 부족해가지고 선거를 못 한다는 게 이게 선진국에서 있을 법이나 한 일이냔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어, G7에 들어갈 정도로 선진국이 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 말이에요. 이런 주변에 일어나는 것들 보면서 걱정 근심이 있어야 됩니다. 맨날 헤헤거리고 웃고 다니는 그런 사람은 머리에 꼭 꽂고 다니는 사람이랑 똑같은 거예요. 맨날 머리 꽂고 랄랄룰루 이렇게 다니는 사람 똑같은 거지 뭐. 그런 사람은 저 병원에 가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어, 햇빛이 필요하죠. 햇빛이 필요한데 햇볕만 내리쬐면 그 땅은 사막이 되어버립니다. 햇빛이 내려쬐다가 또막 천둥 번개가 치고
태풍이 몰려오고, 그리고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그다음에 엄동설안 속에서 뭐 그 폭풍이 몰려오고, 그다음에 또 햇빛이 내리쬐고, 이래야 그 땅이 옥토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냥 웃기만 하려고 그래. 웃음이 필요하지만은 웃음만 추구하는 이런 사람은 천박한 인생이 된다니까. 그리고 여러분, 언제 웃습니까? 누구 앞에서 웃어요? 누가 웃죠? 승자가 패자 앞에서 웃는 거 아닙니까? 게임을 할 때 승리하면은 막 웃음이 나와요. 근데 탁구 칠 때, 응? 탁구 칠 때 지면은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잖아요. 그리고 더 뭐, 막 분합니다. 분하면 이제 눈물이 나. 근데 계속 이기잖아요? 어쩔 수 없이 막 웃음이 난다니까. 승자에게 웃음이 있는 거예요. 패자는 눈물이 있죠. 피눈물이 있죠. 그러니까 패자 앞에서 승자가 웃는 것, 그건 뭐 당연하지만은 계속해서 웃기만 하려고, 자기만 이기려고 하게 되면은 그 인생은요, 아주 잔인하게 되는 것이고, 그, 천박하게 됩니다. 자기도 웃어야 되지만 상대방도 웃어야 되고, 자기도 또 한번 피눈물 흘려보고, 그럴 때가 있어야죠. 여러분, 여기 서울대 출신들 있으면 용서하십시오. 서울대 자녀가 있긴 있네, 또 여기. 서울대 출신들이 왜 저렇게 교만하냐. 예? 물론 훌륭한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제가 요즘에 이 민주주의자 김근태 평전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이분이 서울대 출신이에요. 서울대 경제학과. 옛날에 서울대 경제학과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머리가 좋은 사람이 들어가는, 한때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머리가 제일 좋은 사람이 그 서울대 법대 들어가고 서울대 의대 들어가죠. 법대 그 전부 다 검사 되고 판사 되고 의사 되려고만 그래요. 이게 문제입니다, 또. 근데 우리 때에는 제일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서울대 경제학과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김금태 이분이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이니까. 근데 이분은 어, 항상 그 꽃길을 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 사람은 노동자 편에, 그리고 피눈물 흘린 사람, 약자 편에 평생 산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이 한 몸을 불살았습니다. 그 대통령이 뭐 독재를 하고 그랬을 때 독재에 저항하다가 저 남영동 또 그다음에 저 남산 끌려가 가지고 고문을 받아 가지고요. 그 고문의 후유증으로 젊은 날 60 몇 세 때 돌아가셨어요. 63세인가 이렇게 해서. 근데 그 길을 가는 동안 한 번도 어, 자기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권력이 유혹하고 위협하더라도 절대 거기 넘어가거나 굴복하지 않고, 이렇게 서울대 출신 중에서 참 훌륭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전두환이나 아니 저 윤석열이나 저 누굽니까 한동훈 같은 이런 것들이 더 많아 또. 어?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자기 영달을 위해서 뭐 수단만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참 항상 그런 사람들은 그 높아지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고, 다시 말하면 웃음만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천박한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파하고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서울대 출신인데 그런 자들이 많다니까. 왜냐하면 한 번도 자기가 피눈물 당한 적이 없잖아요. 맨날 승승장구했으니까.
한번 인생의 쓴맛을 봐야 사람이 좀 겸손해지고 교만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서울대 출신들이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기 때문에 교만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 말이에요. 이번에 그 서울에 왔다 간 젠슨 황이라는 그 대만 사람이죠. 대만 사람인데 미국에 유학 가가지고 어렸을 때 그래서 이제 미국 시민권자가 됐는데 뭐 엔비디아이라는 세계 최고의 회사를 이룩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이 진짜 어렸을 때는 정말 가난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생의 쓴맛을 다 봤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큰 회사를 세우고서도 겸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어렸을 때 그냥 찢어지게 가난하고 인생의 쓴맛을 다 봤기 때문에 그것이 밑거름이 돼가지고 결국은 교만하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이고 그 와가지고 그 유재석의 유키즈인가 와가지고 그 대담하는 거 보니까요 그 생각이 건전하더라니까요. 아 사람 인격이 됐습니다. 근데 그게 왜냐하면 실패를 맛봤기 때문에 저 사람이 이제 엔비디아의 그런 거룩한 제국을 큰 제국을 그 이루기 전에는 용산 전자상가에 가가지고 우리 회사 제품 요거 하나 좀 사주세요. 그걸 팔고 다녔다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문자 밖에 나가면서 한때는 자기 회사 주식이 뭐 26원인가 29원인가 이렇게 갈 때도 있었답니다. 그 인생의 가장 밑바탕에서 쓴맛을 그냥 톡톡히 본 거예요. 그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끝까지 겸손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되어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 웃음만 추구하는 것, 이거는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5절에 제자의 마음에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소리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아. 이것도 헛되니라. 이게 이제 3절과 이어지는 말씀인데 그냥 요즘에 뭐 개콘인가 뭐 이렇게 뭐 그 개그맨들 나와가지고 웃기는데 아주 천박한 웃음을 끌어내려고 그냥 온갖 뭐 이상한 짓을 하잖아요. 그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낄낄대고 또 웃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그 개그맨들이 이제 웃음거리가 다 떨어지니까 생각하다 생각해 머릿속에 짜내는 게 뭐냐면요. 여성이 남장을 하고 나오고 남성이 여장 복장을 하고 나와가지고 막 우스꽝스럽게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거 보고 깔깔거리고 웃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매자들의 웃음소리는 솔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손 밑에서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마솥이 걸려 있고 그 밑에서 가시나무가 막 타면은 그 솥 안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그 뜨거운 물에 타가지고 잿더미가 되겠죠? 그냥 우면자의 노랫소리, 우면자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다. 표현이요. 얼마나 이 절묘하냐 말이에요. 응? 그래서 그런 그 천박한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냥 막 깔깔거리고 웃는 그 사람들은 마치 가마솥 안에서 밑에는 막 뜨거운 가시나무가 타는 그 가마솥 안에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 인생이 완전히 천박해지고 망가지는 것을 모르고 해프게 웃고 있다는 말이죠. 요즘 교회에서도 보면은 지금 전국적으로 유명한 강사들 보면요. 유머를 잘하는 강사들이
최고로 유명한 강사들입니다. 그전 아무개 뭐 있잖아요. 그 개그맨보다 더 사람을 잘 웃겨요. 최고의 명강사라고 막 칭송을 받고 뭐 이리저리 막 불려다니면서 또 사례금도 엄청나게 받습니다. 지난번에 한 번은 광양에 와서 전화목의 목사가 뭐 강의를 하는데 수많은 사람이 그 몰려가가지고 막 웃고 은혜 받았다고 돌아가고 그 앞에 가서 머리 뒤밀고 그냥 안수 받겠다고 난리 법석을 떨었어요. 돌아서 남는 게 아무것도 없죠. 더 공허할 뿐이에요. 그런데 그 나중에 이제 들어보니까 그 여기 광양 장로회에서 그 목사를 초청했는데 음? 그 장로들이 하는 얘기가 아이고 이번에 그 전암흑의 목사 초청해가지고 뭐 그 교인들이 헌걸 많이 해가지고 그 목사님에게 살해하고도 많이 남았다 그러면서 좋아하더라고. 살해금을 또 어마무시하게 이제 요구하고 또 그걸 또 드려요. 참, 이 신앙인들이 너무너무나 참혹합니다. 우리에게 인생이 웃음이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어, 천지분간 못하고 웃음만 추구하는 이런 것은 아주 천박하게 그지없다고 말. 그런 사람은 소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은 거예요. 그 소리가 그 웃음소리가 손 밑에서 가시나무 타는 소리예요. 자기 인생에 타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웃어 제끼고 있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자들이 등신한 같은 것들이. 음,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무분별하게 또 어떤 사람은 음담패설 하면서 낄거리고 막 웃어요 또. 남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어떤 여성을 놓고 그냥 도마에 올려놓고 음담패설 하면서 낄거리고 웃는다니까. 천박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아니 세상 사람들 그렇지 않은데 믿는 자들이 모여가지고 그러다 이게 무슨 믿는 사람들입니까? 응?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6절에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다. 라는 표현이 너무 절묘하죠. 절대로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했죠. 물질에 욕심이 생기면은 어쩔 수 없이 우매하게 되는 거예요. 또 뇌물을 받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명철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명철을 망하게 해요. 솔로몬이 이런 말을 했지만 나중에 솔로몬이 물질에 욕심을 냈죠. 어?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우매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도 못하고 그 깔아앉고 앉아 있었잖아요. 그래서 전국 방방곡곡에 그 우상 재단을 세워놓고 전 국민들을 백성들을 우상 숭배케 하는 원흉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죽자마자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는 이런 원인 제공을 했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자기가 이 7장 7절에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한다고 해놓고는 자기가 그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냥 사는 동안 우리 인생에 물질이 필요하지만 절대 물질에 욕심을 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8절에 뭐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그렇죠? 여러분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무리를 잘 해야 돼요. 마무리. 끝맺음이 아주 깔끔하고 매끄러워야 됩니다. 아니 그냥 시작은 잘 했는데 마지막 마무리가 그냥 막 눈살 찌푸리게 하고 더티하고 꾀죄죄하고 씁쓸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무리가 좋아야 되거든요. 마무리.
처음에는 좀 어리버리하고 좀 부족하고 뭐 실수도 많고 그렇다 할지라도 막 갈수록 날이 갈수록 성숙해지고 그래가지고 마무리할 때는 아주 멋지게 딱 마무리야. 그게 멋진 인생이지. 예? 아, 절 처음에 시작은 막 잘했는데 아주 멋지게 아주 뭐 사람들이 다 인정할 정도로 멋지게 시작했다가 나중에 끝맺음이 사람들이 눈살을 다 찌푸리게 하는 쪽으로 끝나면은 그 인생 성공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나은 거예요. 그 마무리를 잘해야 됩니다. 마무리. 음, 또 참는 마음이 교만하는 마음보다 낫습니다. 참는 것이 참지 못하고 그냥 막 분노하고 교만하고 이런 것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그 인생.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일로 일소일소입니다. 한 번 분노할 때마다 한 번 늙어지는 거예요. 급한 마음으로 반드시 노를 말. 그리고 마음에 어떤 분노가 생길 때는 입을 꼭 다물어요, 오히려. 입을 열지 말고요. 그냥 꼭 담으세요. 입을 그냥 방이 스스로 의지로 꼭. 또 그게 안 되면은 하나님, 성령님, 입을 다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급한 마음으로 입을 열면은 반드시 실수하게 됩니다.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르는 거예요. 미련하기 때문에 노를 바란다고 말.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어떻게 이렇게 묻는 것은 죄가 아니니라. 이것도요, 무슨 얘기냐면은 옛날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음? 조금 그 자기들에게 어려운 문제가 생기니까 이거 뭐야 젠장 어? 옛날이 좋았다 옛날로 돌아가자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 노예 생활했잖아요 애굽에서. 어?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인간의 그 존엄성도 인정받지 못하고 개돼지만큼 짐승처럼 대접을 받으면서 살았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걸 불쌍히 여겨가지고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지고 먹고 하면서 노예 근성을 벗어버리도록 이렇게 훈련시켰는데 그 훈련이 좀 고되다고 해가지고 아이고 이거 뭐 안 되겠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 옛날이 좋았다 그때가 좋았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에 자기들이 어떻게 살았냔 말이에요. 개대접만도 못하게 대접받으면서 살았는데 지금 자기는 이제 하나님 백성이 돼가지고 자유를 누리면서 비록 당장에는 배가 고프고 물도 마신 물도 떨어지고 굉장히 삶이 팍팍하지만은 그러나 과거에 비해서 지금 이 사람들이 훨씬 삶이 좋아진 거 아닙니까? 개되지만도 못한 그런 상태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유를 만끽하면서 사람답게 하루를 살더라도 가치 있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잖아요. 그럼 그것을 주목하면서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어야지. 과거에 그 애굽에서는 그래도 고기 먹고 이빨 쑤셨다 그러면서 옛날로 돌아가자. 그때가 좋았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지혜롭지 못한 처사라는 겁니다. 저는 때때로요. 그 과거가 좋았다는 사람이 있어요. 전두환 시절이 좋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저 윤석열이가 후보 시대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 뭐저 5.18만 아니면은 그 윤석열이가 정치 잘했다는 거예요. 통치 잘했다는 거.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저거는 절대로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는 놈이다, 저거. 아니, 전두환 시절이 좋았고 이명박 대통령이 잘했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국민들 앞에서 늘어놓지 않습니까? 과거가 좋았다는 거예요, 과거. 여러분, 전두환 그 철권 통치가 좋았습니까? 근데 그때를 그리워하고, 아, 그 시절에 좋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거는 아주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아주 악한 자들이. 지가 전도 같은 놈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유신 시절이 좋았다. 그 박정희 대통령 그 시절이 좋았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는 절대로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 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 그랬죠. 그다음에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볕을 보는 자에게는 유익이 되도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는 유산 같은 거예요. 지혜를 잘 남겨주는 그런 부모는 최고의 부모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햇볕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된다. 무슨 말이냐면 해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유산으로 받는 사람들은 복되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뭘 남겨주려고 합니까? 저는 뭐 때로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이 나이 돼 보니까 아니 목사가 무슨 뭐 유산 물려줄 것도 없고 그 미안하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뭐 또 서울에서 살다가 또 이쪽으로 내려오는 바람에 아이들 다 데리고 와서 특별히 그 고3 때 큰애가 뭐 내려와가지고 막 방황을 하고 또 우리 주연이는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왔지만은 어쨌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내가 너무 자녀 교육에 대한 어, 관심을 등한히 한 게 아닌가 이런 자책감이 들 때가 있어요. 뭐 큰 유산도 물려줄 뭐 유산도 없고 물질적인 뭐 내가 무슨 돈이 목사가 돈이 있겠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 이제 아들이 뭐 결혼해가지고 뭐 집을 마련해야 되는데 뭐 서울이 비싸가지고 뭐 집을 마련할 수 있습니까? 제가 뭐 결혼한다는데 도와줄 수도 없고 그래서 뭐 가져 뭐 우리나라는 신랑이 집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 서울 인서울 할 수가 없어요. 뭐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그러니까 저 어디 뭐 그 서울 주변 돌아다니다가 결국 저쪽에 광명에 그런 뭐 월세 전세로 이렇게 이제 하다가 이제 지금 수원에 쪽으로 보여가지고 뭐 젊은이들 주택 이런 거 그런 거 보면 어떤 때는 미안하다니까. 나도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그냥 뭐 20억, 30억, 100억씩 유산 물려주면은 참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니까요. 근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내가 그런 물질적인 유산은 남겨지 못했을지라도 신앙이라는 유산은 남겨주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좀 안심이 돼요. 지혜라는 유산은 남겨주지 않았나. 그럼 과연 내가 정말 지혜라는 유산을 남겨줬는가? 그런 질문 앞에 서면 이제 자신이 없습니다만은 신앙이라는 유산은 조금 남겨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위안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물질적인 유산 남겨주는 거하고 어떤 지혜 유산 남겨주는 어느 것이 더 좋으냐? 여기 12절에 보면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어?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했어요. 그래서 지혜를 유산으로 남길 것이냐 아니면 큰 재산을 모아가지고 유산을 남겨줄 것이냐 그럼 그 자녀들이 지혜를 물려받아가 유산을 물려받아 지혜의 그늘 아래 사는 자녀들이 있을 것이고 부모가 큰 재산 모아가지고 유산을 남겨줘가지고 그 돈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쪽이 더 자녀들에게 유익하겠느냐 말. 지혜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자녀들이 더 유익하겠습니까? 돈의 그늘 아래에 살아가는 자녀들이 더 유익하겠느냐 말이에요. 어느 것이 더
그 자녀들에게 좋겠느냐? 그거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솔로몬의 결론은 지혜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자녀들, 지혜의 그늘 아래 살아가도록 이끌어낸 그 부모님들이 훨씬 더 훌륭한 유산을 남겨준 부모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에게 어떤 유산을 남겨주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신앙의 유산, 지혜의 유산, 그걸 남겨주려고 했어요. 그러면 최고의 부모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는 부모들이 많지 않다니까요. 그냥 뭐 많은 유산 물려주려고만 하지 지혜의 유산,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부모님들이 많지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다음에 이 14절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봐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죠. 네. 우리 인생이라는 거는 그 형통한 날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곤고한 날도 반드시 있어요. 또 곤고한 날이 있는가 하면 형통한 날이 또 있게 마련입니다. 이게 번갈아 가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형통한 날이 많고 곤고한 날이 조금이고 어떤 사람은 곤고한 날이 많고 형통한 날이 조금이고 뭐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그 비율의 문제지 모든 사람들에게 형통한 날이 있고 곤고한 날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형통한 날만 있기를 바래. 곤고한 날이 없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형통한 날만 있고 곤고한 날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은 사막이 되어버린다 그랬잖아요. 맨날 햇볕만 내리쬐면 그 땅은 사막이 되어버립니다. 때로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폭풍우가 불면서 폭설이 내리고 그러다가 또 햇빛이 나고 이래야 옥토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근데 곤고한 날이 찾아오면은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내게 무슨 억가심정이 있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대하십니까? 어? 이러면서 막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불평을 해요. 원망을 하고 아주 천박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을 싫어하고 무서워하고 고난이 오면은 자기가 또 무슨 죄 때문에 오는 줄 알고 막 두려워하고 욥기에서 봤잖아요. 모든 고난이 죄 때문에 오는 게 죄 때문에 오는 고난도 있지만은 죄 때문이 아닌 고난도 있단 말이에요. 아무런 원인 없이 오는 고난도 있고 또 주님의 뜻을 받들다가 당하는 고난도 있는 겁니다. 욥의 고난이라는 거는 주님의 뜻을 받들다가 오는 고난이었어요. 의인의 고난이었던 거예요. 근데 욥의 세 친구들이 와가지고 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인 줄 알고 막 욥을 닥달했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께 책망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든 인생이라는 거는 형통한 날이 있고 또 곤고한 날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각오하셔야 돼요. 그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형통한 날에는 뭐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면은 어, 형통한 날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 형통한 날이 되면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 누려요. 그러다가 곤고한 날이 오잖아요. 그러면 자신을 되돌아보는 겁니다. 곤고한 날에 되돌아봐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예, 되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옷깃을 여미면서 나아갈 방향을 점검하고 그런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해도 다 유익한 겁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면 되는 것이고 곤고한 날이 되면 자신을 돌아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사형통이죠. 어, 쭉 넘어가서 오늘은 반드시 이거 다 해야 되는데 벌써 이게 언제 벌써 이렇게 시간이 다 됐네. 7시 반에 시작하네. 오늘 전도서 다 끝내고 아가서까지 끝내야 되는데 조금 여기 26절 보세요. 마음은 그래서 더 자세하게 할 수도 있으면 자세하게 할 수가 없어요. 시간적인 에, 그 문제로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잠언 지금 수요 예배 때 잠언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잠언이 끝나면 이제 전도서 이 전도서를 좀 자세히 하려고 그래요. 이 전도서 제가 이걸 자세히 좀 해가지고 요거를 한번 책으로 남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뭐 다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책을 쓰니까 뭐 그렇지만 이 전도서만큼은 제가 한번 책을 쓰고 싶어요. 잠언하고 이 전도서가 정말 우리 인생을 깊이 성찰하게 만들어주는 굉장한 힘이 있어요. 보니. 음, 그래서 빨리 전도서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세한 것은 그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빨리빨리 좀 지나가야 되겠어요. 26절에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포숭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냈다. 아, 이런 여인을 만나면은 정말 그 죽음이고 그게 바로 지옥이죠, 지옥. 네? 마음이 올무 같고 그 마음 씀씀이 가요. 그렇게 그냥 사악하고 항상 자기 중심적이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자기 유익에 걸림돌이 되면 함부로 사람의 생명을 해치려고 하는 이런 여인이 있어요. 이 독사보다 더 무서운 독을 입에 머물고 있는 이 여인들이 있다니까요. 구약성경에 하면 그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 같은 여인. 오늘날 말하면 저 윤석열 아내 이 김건희 같은 이런 여자가 있습니다. 이 독사보다 더 무서운 것들이 같아요. 손은 포송줄 같은 여인이 있다. 그건 사망보다 더 쓰다 하는 사실을 솔로몬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많은 여인을 대하다 보니까 이 여자들도 다 똑같은 여자들이 아니구나.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들. 솔로몬이 많이 여자였다면 여자로서 남자를 많이 경험했다면 똑같은 말을 했을 거예요. 그 마음이 올무 같고 그물 같고 손은 포승줄 같은 그런 남자들이 있어요. 윤석열 같은 저놈들, 한동훈 같은 저놈 놈들, 이 정광훈이나 런 것들이 있다니까요. 사망보다 더 씁니다. 이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만나지 않는 것이 큰 복이에요. 여러분, 남자들도 배우자를 찾을 때 얼굴이 이쁜 여자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마음이 이쁜 여자를 찾아. 이쁘게 말하는 여자를 찾아야 돼.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멋진 남자, 아주 그냥 겉으로 근사한 남자를 만나려고 하지 말고 그런 남자를 추구하지 말고 마음 씀씀이가 넓은 남자, 그 신앙이나 사상이 건강한 남자를 찾으세요. 그게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마음이 올무하고 그물 같은 이런 남자, 그런 여자를 만났다가는요,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 그래서 여기 28절 보면 내 마음이 계속 찾아봤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천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그러니까 남자들 가운데서는 솔로몬의 마음에 드는 남자가 한 사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사람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했거든요. 솔로몬이 만나는 여자들마다 전부 다 올무 같고 마음이 그물 같고 손은 포승줄 같은 이런 여인들 뿐이라는 거예요. 한 여자도 마음에 드는 여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얼마나 불행했겠냐. 참 안타까운 일이죠. 쭉 넘어가가지고
9장 9절에 내 평생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그랬죠. 아, 지금 여기에서 해야 할 일을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 스윗 홈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게 최고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의 행복이 없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10장에 보면 1절에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자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그랬죠. 여러분 그 향기름이라는 게 향유죠. 향유는 굉장히 비쌉니다. 네. 그만한 조그만한 그 하나가 막 3천만 원, 막 5천만 원 이렇게 비싸거든요. 근데 그렇게 비싼 향유를 할지라도 거기에 만약에 파리가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썩은 냄새가 진동하겠죠? 그는 아무리 비싼 향유를 할지라도 갖다 버려야 돼요. 죽은 파리 한 마리가 그 비싼 향유를 다 그냥 못 쓰게 만든단 말이죠. 인생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인생이. 그래서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 제가 그 누굽니까? 그 메이저 리그에서 그 한때 잘 나갔던 우리 대한민국 타자가 있었거든요. 그 강 누구죠? 혹시 여기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 저 술 먹고 세 번이나 교통사고 내 가지고 결국은 메이저리그에서 잘렸죠. 강정호. 그 친구가요. 제가 팬이었어요. 아, 얼마나 잘 치는지 강정호가. 제가 야구를 좀 했기 때문에 딱 보면 압니다. 정말 이 강정호는 타격 귀신이었어요. 타격의 귀재입니다. 귀재. 그래서 연봉도 굉장히 많았어요. 몇십억 원 한 달, 1년에. 그런데 술이 그 인생을 다 망쳐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술이 여기 죽은 파리야. 죽은 파리 한 마리가 향기름을 악취나게 한 것처럼 이 술이 이 강정호의 인생을 아주 악취나게 만들어가지고 메이지에서 퇴출돼가지고 그 수십억 연봉도 날리고 그랬잖아요. 이 조그마한 이 적은 우매가 그 지혜와 존귀를 다 난처하게 만들고 망치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 그 좋은 재능인데 얼마나 그 좋은 재능을 가지고 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었는데 꿈에 어쩐 그 학창 시절에 무슨 학폭이라는 거 이런 거 해가지고 운동선수들이 나중에 그제 발각이 돼가지고 매장되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적은 우매가 하나님 주신 그 능력과 그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이것도 여러분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 오른쪽에 있다. 지혜자의 마음 오른쪽에 있다. 그러니까 우익이 좋은 것이고 또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 그러면 좌익은 나쁜 것이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고 뭐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오른쪽에 있다는 말은 뭐냐면 바른 쪽, 선한 쪽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자의 마음은 항상 바른 쪽, 선한 쪽으로 그 삶의 방향을 지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아주 우매한 자, 어리석은 자는 항상 그 마음을 잘못된 쪽, 악한 쪽으로 자꾸 마음을 쓰는 거예요. 선을 행할 줄 모르고 악을 행할 줄은 그냥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그, 문익환 목사님 항상 바른 쪽으로, 선한 쪽으로 그 마음이 움직였고, 삶의 방향이 그쪽으로 움직여 나갔던 거예요. 그러나 정일곤 국무총리란 이 사람은 그 좋은 머리 가지고 항상 그 머리가 어느 쪽으로 기울어졌느냐? 잘못된 쪽, 악한 쪽,
자기 유익만을 추구하는 쪽으로 항상 그 마음이 기울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망쳐졌던 겁니다. 그가 죽었을 때 단 한 사람도 슬퍼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 참 잘 죽었다, 저놈. 쌤통이다, 그냥. 10년 묵은 체중이 쑥 내리는 것 같다. 전부 다 그렇게 생각했지. 한 사람도 눈물 흘린 사람이 없어. 그러나 모니칸 목사님은 진짜 온 국민들이 다 슬퍼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항상 그 마음이 바른 쪽, 선한 쪽으로 기울어져야 되고 그쪽으로 머리가 돌아가야 돼. 근데 어떤 사람 보면 항상 잘못된 쪽, 악한 쪽으로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가고 마음이 그쪽으로 기울어지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윤석열이나 이 한동훈 같은 놈이 대표적인 놈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또 국회의원 돼가지고 또 거들먹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뭐 자기가 이재명 정권의 뭐 무슨 뭐 돌격대가 되겠다 뭐 이러면서 이재명 정권 그 독재 정권을 뭐 자기가 제 앞장서서 막겠다고 뭐 이러고 다니 미친놈 아닙니까 저놈이. 예. 그래서 시간이 다 돼버렸는데 예. 여기 11장에 보면은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랬죠. 일곱에게나 여덟에게 나눠줘라.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산날 동안까지 항상 여러분 시간과 재능과 물질 자꾸 나누시래요. 나누면서 살려고.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일곱이나 여덟에게 여러분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 나누면 나중에 그게 다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12장 1절에 청년의 때는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결론이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신앙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헛되지 않다. 그 여호와 밖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남겨도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될 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전도서 인생론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그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되겠죠. 제대로. 그런 사람은 진짜 복된 사람이에요.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수에 칠만한 것들이 됩니다. 다 하나님께서 계산하고 계세요. 헛되지 않습니다. 잊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가서 5분만 제가 하고 마칠게요. 5분만. 이 아가서, 음, 잠깐요. 이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 남녀의 사랑 이야기예요. 연애 이야기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남녀의 사랑 이야기가 어떻게 성경에 들어오게 됐는가? AD 90년에 얌리아에서 유대인 랍비 회의가 열렸는데 거기서 현재 구약 성경 39권이 최종적으로 확정됐는데 그때 이제 아가서도 성경으로 확정되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솔로몬과 술람미의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사랑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인 겁니다. 원래 실제적으로는 솔로몬과 술람이라는 남녀의 사랑 이야기예요. 연애 이야기인데 이걸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사랑 이야기로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이것도 성경에 넣자 이 결정을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기독교에서 아가서를 성경으로 받아들인 이유는 솔로몬과 술람미의 사랑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 이야기로 이해하고 해석했기 때문에 성경 안에 우리 개신교에서도 성경으로 이제 인정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신부되는 교회를 이같이 사랑할 것이라는 차원으로 아가서를 이해하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원래는 아가서는 남녀의 사랑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아가서를 읽어보면은 얼굴이 뜨끈뜨끈해집니다. 아니 이런 내용이 무슨 그 썬데이 서울이나 볼 수 있는 이런 기사 같은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이런 게 어떻게 성경으로 들어왔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3세 이후에는 이 아가서를 읽을 수 있지만 13세 이전에는 아가서를 못 읽게 합니다. 여기 보면 아주 그냥 남녀의 어떤 성적인 묘사가 적나라하게 그냥 드러나 있다니까요. 그래서 꼭 썬데이 스쿨, 아니 썬데이 스쿨, 썬데이 서울, 그 옛날에 그 도색 잡지가 있었잖아요. 그 도색 잡지에 나오는 기사 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근데 어떻게 이런 게 성경에 들어왔냐? 그래서 이 솔로몬과 술람미의 사랑 이야기인데 이루어지지 않은 슬픈 사랑 이야기입니다. 술람미는 솔로몬의 이상형의 여인이었어요. 술람미는 건강미 넘치는 농촌의 포도원지기 여성이었습니다. 어느 날 어, 네, 9시가 됐는데 음, 조금 할 얘기가 5분 안에 못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너무 여러분 시간을 많이 뺏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다음 주에 요거 아가서 간단히 하고 신구약 중간사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다음 주에 아가서하고 신구약 중간사하고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신약 성경 드디어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신약 성경 복음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나갈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시간 다 돼가지고 저도 마음이 급하고 9시가 넘으면은 여러분 지루할 것 같아요. 마음이 제가 급해가지고 안 되겠어요. 네,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이 전도서를 통해서 솔로몬의 인생론에 대해서 같이 은혜와 진리를 나눴습니다. 이 땅에 산 날 동안까지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정말 보람되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가치 있게 향기롭게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늘 저희들에게 믿음과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근본인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모든 것을 추구하고 행하고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수에 들어가게 하시고 참 천국을 기업으로 유업으로 하나 누리는 귀한 인생을 다 되게 해주시옵기를 바라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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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잘 보내시고요.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음.